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베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오늘은 믿음과 영성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수준 높은 영성 가진 사람의 특징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셨습니다. 영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성이라는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우리 개인에게 상당히 적용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면이 많습니다.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난 예배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느냐? 기본적 인식. 거듭나기 전부터 얼마나 그 인식이 있느냐?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또 자기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적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이 아주 좋은 사람,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또 실제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도 영성이 좋으니까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체험을 합니다. 거룩한 권 441쪽을 잠깐 한번 볼까요? 441쪽
1번 보시면 복음주의 각성 운동 설교자들의 회심 체험의 특징 1번을 우리 지난번에 보셨는데 442쪽 둘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들은 모두 강력한 성령의 세례 혹은 내주를 체험했다. 이것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주입으로 영광의 주님의 계시를 강하게 받았으며 휘필드는 강력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웨슬리도 잊지 못할 성령에 의한 신생을 체험했다. 예. 그래서 이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소 인식이 좋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오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오셨는지, 지금 오셨는지, 충만히 오셨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요. 오늘날 보면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말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잘 모릅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던 사람도 굉장히 많죠. 요즘은 또 그 단어 자체를 또 아예 무관심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가끔 거듭났습니까? 하면 뭐 거듭났다 하는데 또 가만히 보면 또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신앙인들의 말씀하는 그런 표준하고는 또 달라요. 사람마다 영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믿었다, 내가 거듭났다 할 때 그걸 그냥 들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나는 믿음을 가졌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무슨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영성이 떨어진 사람은 유럽 같은 데는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크리스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마다 구원에 대한 개념도 다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거듭났냐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그 정확한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내게 성령이 오셨는지, 얼마나 오셨는지, 충만히 오셨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보통 이걸 잘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단어를 잘 일단 모릅니다. 영성과 지성에 대한 설교도 나중에 한편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영성도 줘야 되지만 또 지성도 줘야 됩니다. 분별력, 이해력. 성령의 내주하십니까? 그러면 첫째, 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이 국어를 몰라서 성령의 내주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또 가끔은 내주합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내주하십니까? 그러면 또 아리송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영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또 성령이 오실 때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성이 희미한 사람, 악마적 영성을 가진 사람, 또 영성이 아주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저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미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이런 신앙인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거듭남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강력한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가? 에드워드의 수준으로, 조지 위필드의 수준으로 거듭남의 복음을 강력히 전하는 사람을 보기 힘든가 하는 것은 그 영성의 문제, 영성. 그러니까 본인이 희미하니까 뭘 전하겠어요? 본인이 애매모호한데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분명해야 정인이 되는데 영성이 좀 희미한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거든. 본인이 계속 흔들흔들합니다. 본인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영혼들 이렇게 상담하고 지도해보고 하면 안타까운 게, 본인이 이 구원의 확신, 성령의 내주의 확신을 얻지 못해가지고 흔들흔드는 사람이 상당히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성이 좋은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은
본인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한 사람은 거듭남이라고 할 때 그걸 개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죄악에 매여 죽어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거듭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거듭남을 그런 의미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고, 거듭남이 뭐냐? 그래서 거듭남의 단어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실 때의 감각도 희미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 영성이 좋은 사람의 특징,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셨으니까 오늘은 믿음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 또 많은 경우에 이게 성경의 말씀들이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라든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뭐 이런 설교를 한 두세 차례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또 마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또 위축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기 이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냅다 그냥 내 몸뚱아리를 십자가에 던져서 그냥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신 그 못에 그냥 내 옛사람을 던져버리면 간단히 기쁨으로 끝나는 것인데, 또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또 영성 속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또 담대함이 있어야,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면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그 영성이 떨어진 사람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측면이 있고 깊은 측면이 있고 밝은 측면이 있고 또 처절한 측면이 있는데, 사람마다 영성이 이 높고 밝고 이 강력한 측면에 대부분 엄청나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자기 분을 하십시오, 옛사람을 못 박으시오 하면 막 사진한번 들듯이 사람들이 위축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영성의 여러 가지 면 중에서 특별히 그 믿음의 요소가 또 상당히 결여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요소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영성이 좋다는 말이 뭡니까? 영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거죠. 영성이 좋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좋은 사람은 믿음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태생적 인식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을 누가 말하기 전에 이미 믿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적 믿음이 오늘날은 실제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화들짝 놀라가지고 쥐구멍을 찾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전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본 적이 극히 드뭅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 세계에 오래 있었잖아요.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을 만나겠습니다만,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정통주의, 죽은 정통주의, 형식주의 신자들이 많잖아요. 성령에 대한 기대를 합니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제법했습니다만 교회를 여러 군데 섬겼죠. 성령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무덤이에요, 무덤. 성령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냥 무덤에 배회하다가 왔다 가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을 구해야지 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쁨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기가 쉽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기초적
영성이 수준이 확 떨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유명한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얼마나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주여 저에게 이 생수를 주옵소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날 보면 이 구절을 읽어주면 대부분 시무룩해집니다. 대부분 시무룩해. 이게 진짜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나에게 힘든 과제를 주시는가? 뭐 이러죠 대부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계시면 주변에 빨리 이렇게 저한테 소개해 주시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왜 그런 사람이 적으냐? 결국은 이 영성의 문제, 영성. 영혼의 문제, 영성. 그 영성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기초적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영성과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영성에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질을 하는 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은혜를 예언한 거죠. 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물로 우리의 죄성을 씻을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실 것이다.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27절 보시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저절로 된다는 말씀이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구절을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불신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17살에 처음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고 이제 본격적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 이걸 좀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아주 시간
타입과 에너지 낭비를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세상에는 달리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영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수준 높은 영성인 사람이 있고 마귀적 영성을 가진 사람. A타입과 G타입까지 있는데 이건 뭐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인간의 분포입니다. A, B, C, D, E, F, G. 여러분들 그 내용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타입이 그렇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초성에 따라. 그러니까 A타입, 기초성이 아주 훌륭한 사람. B타입은 보통, C타입은 성도는 성도인데 연약한 성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점점 많아집니다. D타입은 거짓신자, E타입은 불신자, 이방인, F타입은 정서적으로 심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 G타입은 현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마귀와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지금 이 FG 타입이 많아요. 뭐 당연히 이 타입 불신자들이 큰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불신자들 중에서도 정서적 공격을 받고 또 정신적 공격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F타입이 엄청 많고 지금은 정상적인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G타입 현실적으로 귀신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본인들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줄 모르고 마귀의 일을 하고 또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 시대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단 한 명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4절 외에 모든 엄청난 그 성경의 구절들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세상을 우리가 영분별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이와 같이 그 기초소양의 영성이 좋은 사람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지금 A, B, C 타입까지는 우리가 택자라고 보면 아주 작은 숫자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D 타입이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복음을 기뻐하고 거룩함을 기뻐하고 사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정말 기뻐하느냐, 크리스찬들 중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기뻐하느냐. 오늘날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경고에도 적었습니다만 미국 장로교 목사들 중에 60%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도 믿지 않는다는 통계를 제가 거룩한 경고에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적어 놨는데 목사들 중에 60%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도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지금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어떻게 보면 실종된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영성이 파괴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쫓고 탐욕을 쫓으면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물질을 쫓고 세상 쫓으면 좀 부끄러워했어요. 약간 체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문화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도 같이 거의 무너졌는데 유럽은. 지금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탐욕적이고 현세적인 걸 그냥 자랑삼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죠. 불과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표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금욕적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면 옛날에는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구르기나 했지 지금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이야기 듣는 걸로 생각하고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자기 부인의 말씀이죠. 예. 오늘날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들으면 막 끔찍하게 얘기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를 주라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가 인기는 없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택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성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게 얼마나 이 복된 말씀인가를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오늘날 이런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님, 내가 기쁨으로 이 말씀대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민망합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들, 자기 부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누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적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히 못 박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와,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박히기 전과 박힌 후 이런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결정적인 이 변화의 처음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지를 못하고 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성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귀적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옛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구나. 결국 나를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살았고 탐욕을 위해서 살은 것이구나. 마귀를 섬겼던 것이구나. 주님, 제가 나를 위하고 마귀를 섬기며 살았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지으시는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쁘게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빨리 못 박게 해주옵소서. 최단의 단시간에 옛사람을 주님과 같이 못 박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성과 정서에 대한 설교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신명기나 민수기 12정탐꾼 그 내용은 자세히 볼 시간이 없고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거민들이 힘이 세고 또 안악자손 같은 그런 키 큰 사람들이 있어서 못 간다고 막 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느냐 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확실히 보장해 준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죠. 오늘도 비슷합니다. 왜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쁨으로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이 근본적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믿음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말에는 믿음을 가진 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자기 식으로 그렇게 살 사람은 많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조지 빌더라든지 이런 분들, 비슷한 분들도 잘 없고 나는 그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어, 이런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만 왜 오늘날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기초 소양에 그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영성의 문제다. 다 영성의 문제요. 영성의 문제 중에 특별히 믿음의 문제다. 믿음을 안 갖든지 못 갖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그냥 경시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사람이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잘 없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영성이 실종된, 영성이 파멸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 여러분들은 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